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20번째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마태복음 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이 총 120번째 시간이고요. 이 120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이렇게 빠진 부분 없이 이렇게 좀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봤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 마태복음의 부분적인 것들을 본 거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복음의 그 깊은 내용들을 비교해 보자면 저희가 지금 나눈 내용들은 굉장히 빙산의 너무나도 작은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항상 이렇게 한 권을 마무리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때가 올 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깊이보다 더 깊은 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돼요. 제가 로마서를 할 때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권들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작은지를 항상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더 깊이 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끝나다라고 정해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끝나다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라고 해서 족보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3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임마누엘이 목적이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이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이 때를 잠깐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알고 계십니까? 죄가 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선가 죄에 대하여 나눌 때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죄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잠깐 생각이 나는 거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의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오신 거죠. 근데 진짜 왕이에요. 나는요, 가짜 왕이죠. 근데 진짜 왕이 오시니까 이 가짜 왕이 진짜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 가짜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노라고 하지만 주인의 자리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근데 두 주인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헤롯과 같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또 다른 왕, 진짜 왕은 우리의 삶에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어떤 청년의 이 질문을 통하여 죄인이 어떤 존재인구나를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뭐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거를 그 밑에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자들,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팔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신앙인의 그런 순교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이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약간의 부분들을 끄집어내어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살펴보면서 이 죄와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하셨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하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6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이 죄인된 죄인의 이 죄, 그 죄인이 어떤 모습이에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신이 돌아가실 때,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역시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이 뭐냐? 아,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했다? 부활했다. 무엇으로? 새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임마누엘로 시작한 그 시작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 28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본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에게 주셨으니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항상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갈 사람은 우리인데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갈 텐데, 뭔가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내게 있어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갈 텐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 주님, 제 안에 그 권세가 있어야죠. 제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가려고 하냐? 내 안에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과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언제? 갖추어질 때요? 그 능력이 있을 때요? 보여질 때요? 아니요. 지금 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임마누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가 침례가 아까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침례가 뭐냐면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참, 저도 이번 주에도 참 많이 그것을 느끼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이것이 정말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게 보여지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밝히 보여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 안에서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마음속에서 고백을 해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좌절감과 이 연약함과 이 고통은 가짜다. 거짓이다.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기뿐만 아니라 지키다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keep인데요. 보존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런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고 하냐면 거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킵이에요. 킵. 지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맘교회가 2025년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봐야 될 내용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존재임을, 새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임을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고 밝히 깨달아지면 어떤 은혜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이 죽은 몸도 그 밝히 보여지는 새 사람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 죽을 몸도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죽을 몸을 통하여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만이 막 나타나고 옛사람의 감정만이 나타나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임을, 내가 새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밝혀러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의 이 죽을 몸에서 몸이 사는 은혜가 발생돼.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 폐회송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또 하려고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곳에 우리는 주를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밝아져 주를 볼 것이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도 역시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실체를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또 어떤 권을 가지고 설교할지 아직 결정은 못 내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나누는 함께 나누는 시간은 마무리가 됐지만 저의 좀 이렇게 소망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마태복음을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또 하고 자세히 하고 또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서 또 나누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지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스럽다 이런 내용이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른 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자세하게 나눴다고 하지만 너무나 작은 부분을 이 빙산의 작은 부분만을 나누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1대1의 만남이던 모임 속에서던 계속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꼭 다른 복음서도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한 권을 먹어서 여러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었는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총 120시간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이 복음의 큰 내용 속에서 너무나 작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태복음이 그 마태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